매년 이맘때만 되면은 슬로바키아 현지 학교는 마투리타 시험 준비로 바쁩니다. 마투리타는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는 졸업 시험이고 또 대학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고등학교만 아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각종 시험 준비로 바쁜 시간들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도 있고 또 논문을 제출해야 되고 또 논문 구술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을 하는 매우 바쁜 시기들입니다. 비단 학교뿐만 아니고 슬로바키아 교회도 이맘때만 되면은 입교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되는데요. 어릴 때 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만 14세, 15세 아이들은 2년 동안 계속 교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 학교처럼 교회로 와서 기독교 공부도 하고 또 마지막에 필기시험을 보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계시는 앞에서 구술시험을 거쳐야 입교식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학교든 교회든 공부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잘 배워서 평생 유용하게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그런 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평생 후회하는 그런 배움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 먼저 소개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공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6절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 자신들이 살면서 공부했던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1절과 3절에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4절과 6절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먼저 백성들의 기도문을 보시면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도 그 기도문에 대한 응답의 말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6절 하반절인데요.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나를 좀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공부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았고 잘못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부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또 교회에 나온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은 사실 나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특히 나의 영적인 삶의 일에 관계없는 그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종의 상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슬로바키아에 대해서 알고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브라티슬라바에 대해서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접 나하고 관계가 맺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슨 기계 작동법을 아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부딪혀서 그 속성을 이해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애를 맡기는 헌신을 포함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묶여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하시면서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알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경험, 가슴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발견했던 그 흔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자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제사,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껍데기 같은 종교 행위는 그만두고 제발 좀 본래의 나를 알아라 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데, 기도했는데, 찬양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계신다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6장에 그 표제어라고 하는데 제목이 뭐라고 이렇게 서여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그들의 회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문입니까? 이렇게 예쁘게 기도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불성실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문이 불성실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번 예배드리고 매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부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저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를 돕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에 나에게 돈을 거저줍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주세요 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두었지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바로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번제도 드렸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중고등부 다닐 때 열심을 내다가도 대학에 떨어지면 바라던 회사에 낙방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세상은 신앙만으로는 안 되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좀 마음 독하게 먹고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방식이 따로 있고 세상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버리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제사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의 방식대로 삶에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 먹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사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시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 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참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일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심지어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에게 이루었던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은 오물로 여겼습니다. 우선권의 문제가 바뀌게 된 거예요. 바울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외국어도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공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공부한 공부도 하나님 공부에 비하면 한낱 인간의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급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이 변화받았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이성미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스토리를 간증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했고 이제 병이 좀 치유되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프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외로웠고 거친 어린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낳아준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그 뒤로 세 분의 엄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녀의 마음에 늘 외로움과 또 한편에는 분노가 있었고 그 아픈 상처가 오랫동안에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인기 개그 우먼이 되었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사님이 그렇게 상처로 지쳐서 정말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확 다가왔다고 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픈 상처가 하나둘씩 오히려 사랑으로 번졌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성격대로 똑부러지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 한 장씩 직접 읽고 녹음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다 큰 성인이죠. 카톡으로 보내준답니다. 우리 엄마들 카톡 있죠? 구약은 다 했고 이제 신약 거의 다 한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아이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 성경 과외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과외. 성경 과외 받는 사람, 교회 여자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과외비 주고, 과외 시키듯이 정말로 과외비 주고 애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셔서 작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공부는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고요, 찬양의 입술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찬양과 기도의 흔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은 그 속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원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많고 또 그런 배움을 통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게으르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은 동일하며 세상도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